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크게 두 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신약에 있고 하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 옆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고 화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삶에 너무 취한 나머지 자기 옆에 살고 있는 나사로, 그 불쌍한 사람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에 한번 취해버리면 이웃이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술에 취하든 돈에 빠지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 도취되든 우리가 한번 도취되게 되면 이 내 옆에 사람, 주위 사람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도 안 보입니다. 자기가 파는 그런 어떤 인생의 길이 있다 보니까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보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가 이 자기만 보다가 결국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인생이 때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만 보는 사람은요, 주위 사람, 다른 사람의 그 눈물과 슬픔, 고통, 이런 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웃이었던 그 부자가 성경에 보면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지옥불에 떨어진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주위에 사는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연결시켜준 사람, 그 사람의 눈물과 슬픔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탓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 긍휼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눈물과 슬픔을 볼 줄 모르는 것이라고 아주 비틀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주인공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발입니다. 나발. 본문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일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 부하 600명과 함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발의 집 부근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나발의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무래도 도망자 신세였으니까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수하들도 600명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먹일 양식 늘 모자라고 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진영 부근에 있던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대대적으로 양을 기르고 있었다고 전하는데, 소유한 가축이 양떼가 3,000마리고 또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의 단적인 예로 이런 것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그런 뜻이더군요. 바보 혹은 어리석다, 그런 뜻이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이름은요, 본명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고 이름을 바보, 어리석음 이렇게 짓겠습니까? 후대에 붙여진 별명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가 재산을 불리고 확장하는 그 일에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잘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을 잡았습니다. 그 날이 이제 주위에 소문이 났죠. 다윗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이런 날은 되게 큰 잔칫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김장할 때 보면 막 잔치를 벌이는 그런 어떤 풍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날은요,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연약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때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8절처럼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런 좋은 날에 자기를 좀 도와주고 은혜를 얻도록 해달라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뭐 무턱대고 경우 없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 그간 이 나발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발은 굉장히 냉정한 대응을 보입니다. 다윗의 이 정중한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 모릅니다. 심하게 모욕을 하는 모습이죠.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이 얼마나 다윗을 자극하고 또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인지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다윗 그러면 삼척동자도 다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민요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서 뭐 다윗 장군을 얼마나 칭송하고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 주자였습니다. 근데 뭐 모를 리가 없죠. 부자면은 또 권력 가진 사람과 뭔가 연결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울이 다윗을 괴롭혀서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마치 혼자 모르듯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가리켜 주인을 버리고 뛰쳐나온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언사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미쳐 날뛰는 가운데 그래도 자기가 사울 왕을 정적이지만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가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주인을 버리고 뛰쳐나온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근본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 일행도 일하기 싫어서 빈둥빈둥거리는 그런 건달패쯤으로 여기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호인이라고 해도 참기가 어렵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들은 다윗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수하 400명을 데리고 출동했습니다. 나발의 집안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이 쭉 이런 것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마도 얼마 후가 되면 나발의 집안은 아주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 집은 아주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휘하에 600명 군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또 이때만큼은 다윗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는 분노했고 억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낱 인간인지라 절제되지 못한 그런 감정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이런 어떤 모습을 결국 보이는 것은 다윗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급박한 상황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집안은 파국을 면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마음에 좀 안 맞는 그런 모습, 분노를 막 표출하는 이런 모습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이 모든 일을 조종하고 중간에서 중재했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어디 이런 교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놈도 지금 장가를 가야 되는 그런 때가 돼 가는데 정말 이런 여인이면 참 좋겠습니다.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답고 금상첨화죠. 이런 아비가일이 신속하고도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다윗을 말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으로 다윗의 그 격한 감정을 잘 추스리게 하고 그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일을 중간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어떤 모습이었냐? 다윗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하면서 간청했습니다. 그 간청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발 사리 분별 못하는 그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선물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는데 나발은 하나님께서 조치하실 것이니 다윗님은 이 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지혜로운 말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설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다윗이 감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의 분노가 치밀어 오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원래 다윗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나발의 집안에 일었던 광풍도 잠잠해졌습니다. 평안을 찾았습니다. 해피엔딩처럼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나발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결국 파국을 혼자 맞았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말리고 중재하는 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발이 뭐하고 있었는가? 술잔치를 벌여놓고 흠뻑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대로 병나발을 부렸는지 어쨌는지 정말 인사불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내는 집안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인데 이 나발은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후에 급기야 이 나발이 자다가 심장이 멎어서 몸이 돌처럼 굳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죽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 38절을 보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이에 대해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발에게 있었다.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셨고 그래서 그의 잔치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은 그를 나발, 곧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나발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 무엇을 이런 바보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도 어쩌지 못한 그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나발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가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고 형편이 무척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어도 부하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부하들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재산에는요,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오히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종들을 선대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다윗 일행이 이 나발의 집안 사람들의 보호자 노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 집안에 큰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잘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이 나발의 목장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도록 바람막이가 되어 준 것이 다윗의 일행,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아니, 천하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그 주위에 떡 버티고 있으니 누가 그 길을 넘볼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은 나발에게 다윗은 얼마나 은인입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나발은요, 다윗에게 막말을 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억지를 부리는, 그리고 심지어 못된 말을 해서 다윗을 분노케 만드는 이런 일을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어떤 상황에도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색이 다르고 여러 가지 나한테 좀 억울한 일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막말을 하거나 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좀 힘이 있다고, 가졌다고 때로는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식당 같은데 가보면은 그 연약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다른, 동남아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 오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같은, 나그네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함부로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상대방이 어려운 처지, 좀 안 된 상황에 있을 때는요,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위로한답시고 자기 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위로해야 할 때 더 다그치고 윽박지르면서 질책하게 되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한 말, 또 심지어 악한 말을 하게 된 이런 것들은 분명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분노를 자아내고 갈등하게 되고 싸우는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발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말을 함부로 해서 화근을 만드는 인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코 말로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건요,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의 상황을 보면 이 나발이 주위를 좀 살피고 마음의 눈을 크게 떠서 이 상황을 보았더라면, 다윗이라는 분이 물론 쫓기는 신세고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권력자 사울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봤더라면 그런 모습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는지 모른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고마움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다윗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을 지금 나발이 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위기를 자기가 자초한 것이고요. 화를 자기가 불러들인 꼴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국을 맞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셨을 겁니다. 참아주시다가 이 일로 결국 이 일이 촉매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거두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발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은혜를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은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실은 알았는데 그 사실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고 은혜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그 은혜의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감사했죠. 감사의 선물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평소 그 고마운 마음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바로 알고 사는 것,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은혜를 은혜로 바로 알고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바로 볼 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사실 다윗은 나발에게 자기가 은혜를 끼친 것,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 되면 더 다윗에게 좋았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만큼 어려웠을 때라는 거죠. 어렵지 않았다면 이런 요구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서 나발에게 무턱대고 들이댄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랬다고. 다윗은요, 나발이 잔치를 벌이고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을 보면 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던 유목민들은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는요, 약탈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정당한 행위로, 살 권리로 인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 다윗의 요구가 좀 과도한 듯 보여도 전혀 허무맹랑하고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점잖게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평소에 자기가 은혜를 끼쳤으니 그것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나발은 이런 다윗의 요구, 이 정중한 요구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요구라고 아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충분히 그런 여유가 있었거든요. 자기는 부자라는 이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번에 그 요구를 묵살할까? 거기다가 모욕까지 안겨주었을까?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그는 살았을까? 아쉬움이 들고 또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나발은요, 지금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다윗에게도 나타난 것이죠. 자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자기만 보고 사니까
다른 사람의 공경이나 어려움, 아픔을 볼 줄 몰랐습니다. 보기는 봤죠. 그러나 이내 외면해 버렸습니다. 또 자기애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는 절대 손해나는 짓은 안 하고 자기 것을 절대 누구에게도 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신약의 그 나사로 옆에 살던 부자, 그리고 지금 나발, 공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 성경은 뭐를 어리석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이러한 자기 애나 자기 집착,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만 파고 있고 자기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자기 일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면요, 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남의 아픔과 눈물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사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자기한테 몰두되어 있는 모습은 자꾸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때로는 거룩한 길, 선한 일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삶이 퍽퍽하다고 째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더욱 알고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라고 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지혜로운 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은총을 부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고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위하고 내 가족,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기꺼이 손해를 보신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젤의 식구들이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과 공감할 줄 알고 함께 나눌 줄 알고 마음을 열어서 보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신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늘 힘있게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